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몹시 거듭나신 때에는 항상 언약궤에 멈추어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아론나의 곁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을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우리 3장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자리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에는 고난의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서 연약함을 경험하는 문제라든지, 자녀들이 참 공경에 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있는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가나안의 성읍들과 그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과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 중반부까지 전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요단강 이쪽 편에서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마도 여러 날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지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에는 여러 날의 시간들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점령 싸움이 나오고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점령하는 점령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온전히 성취된
그것은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수백 년이 또 지난 이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지배하는 땅으로 그렇게 소유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늘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후손들과 자손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까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까지 순간순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한 개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메시아의 탄생의 약속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메시아의 탄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아 탄생의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짧게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길게는 여러 세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편에서 볼 때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실행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애를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과 마찬가지죠. 단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에 목을 메워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온 관심과 신경을 여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은 자꾸 결과에 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응답받았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얼마만큼 눈에 보이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은 무엇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죠.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마치 어떤 금 광석에서 금을 뽑아낼 때 그것을 불로 가열해가지고서 불순물과 금을 구분해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무엇도 있어요? 환난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놓이게 만드시는 것,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응답하시고 빠르게 이루시는 것, 우리에게는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더딘 것 같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느냐?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 마태에게 이런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아니면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육신육권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신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는 때때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었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러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에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 강에 발을 내딛고 그 뒤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요단 강물에 내어 디딜 때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먼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먼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발을 내어 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먼저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 물이 갈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자,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가장 깊고 유속이 빠른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강의 깊이가 한 1m 정도 됐다고 해요. 별로 깊은 강이 아니죠. 그리고 폭이 한 4, 5m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큰 강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런 강인데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곡식 거둘 때에는
우리나라 홍수철과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는 때라서 이때는 수심이 한 2m 정도 되는 수심이 되고 또 강폭도 최소한 한 15m 정도 되는 넓은 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아주 빠르게 되니까 그런 물이 불어나서 흐르는 강물 속에는 사람이 발을 내어딛고 무릎까지만 잠겨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속이 물의 흐름이 빠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에게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발을 내어 디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m나 되는 그런 깊은 강물 속에 발을 내어 디뎌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맨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에서는 발을 내어 디뎌라.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가서 잠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물이 갈라지는, 물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을 내어 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담가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정말 없는 그런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라. 너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 물결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마음으로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길이 생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순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맞는 응답의 열쇠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또 이적과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왕의 시장에 절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는 왕의 시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시장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곧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케 했던 그런 조건이 됐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한 내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의지나 내 신념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대로 금방금방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후년에,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한다. 거기에 귀를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묻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도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